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이어서 직분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 이 본문은 이제 교회가,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12 제자, 12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12 사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중교회로 모여서 이제 소위 이 사도들이 그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돌보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너무 많이 이제 버겁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 회중교회에서 했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빈민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교회에 이 빈민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헬라말을 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이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섞여서 있었어요. 섞여서.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조금 뭔가 서로 섭섭한 일이 생겼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나누어지지 말아야 되고 분파, 분당 이런 것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파당이 좀 생겼어요. 절대 건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파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접에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른, 노인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분파,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는 장면이죠. 이 본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막 항의를 하기를, 왜 우리 쪽 빈민들, 왜 우리 쪽 이 홀로 된 여자들, 이 과부들은 왜 자꾸 구제하는 일에 왜 자꾸 이렇게 누락을 시키냐? 왜 너희들은 너희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도 챙겨주면서 우리 헬라파 왜 빈민들 이 과부들은 왜 자꾸 이 누락을 시키고 홀대하냐, 소홀히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요 자매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그때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자기 식구들을 조금 챙겼나 봐요.
그 매일매일 돌보고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대접을 하고 지금도 예수 기독교 단체 외에도 이제 막 빈민들을 이 노숙자들을 막 식사 대접하는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 구제의 일에 자꾸 놀하게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시험이 들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은 뭐 어쩌다 사탄이 확 역사해가지고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 분쟁 때문에 싸움, 다툼,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쓸모없는 그런 이 마귀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그런 것까지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라. 공평하게 구제금을 줘라.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줘라. 공평하게 양식을 나눠줘라.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그렇게 섬세하게 성도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참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그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분쟁 수습해야 되고 이런 불평 불만 수습해야 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까지는 우리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선출을 해봐라. 추천을 해봐라. 그리고 사도들인 우리가 잘 기도를 해보고 합당하면은 집사로 교회를 이끌어간 직분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로, 집사란 말은 이제 직분자, 섬기는 자, 수용 주는 자, 그런 뜻이죠. 심부름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 일에 집사, 직분자를 잘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안수 집사 7명을 세운 겁니다. 초대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죠. 참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안수 집사. 자,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의 차이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안수 집사, 집사집은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무슨 명예 집사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수 집사하고 서리 집사는. 사실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을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해요.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집사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모든 직분자는 다 서리 집사예요. 왜? 한 해 한 해 임명을 해서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죠? 일정 기간. 소위 말하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임명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는 사람들을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안수 집사, 우리 교단은 호칭 장로를 허락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면 이제 명칭은 장로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직 뭐 계획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뭐 권사, 그건 이제 지방의 차원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임명을 하죠. 자,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만 70세, 75세,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일정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좀 달라요. 교회에서 일정한 정년 제도를 만들어서 딱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매년 임명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항상 그 직분을 수행하는 때를 이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시 말하면 안수에서 안수 집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만 75세가 안수 집사의 정년인데 그때까지 유효하다. 이 직분이 유효하다. 그렇게 딱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것이 이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뭐 장로, 그렇죠. 교회마다 그 정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 호칭을 뭐 따로 어떻게 부르기가 좀 뭐하니까 뭐 명예장로, 뭐 명예안수집사, 뭐 명예회장 이걸 붙여주긴 하는데 그 뭐 교회마다 뭐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년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안수집사 장로가 정년이 없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관상, 우리 교회는 정관을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연령을 정해놨어요. 담임 목사도 한 교회 담임으로서의 정년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소위 장로도 권사도 정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일반 성도예요.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서리집사가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 그 교회에서 임명한 안수집사지 그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은 안수집사일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교회 가면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담임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직분의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일에 그 일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세우셔서 피로 값진 양떼 위에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감독자를 잘 수중두는 그 일에 집사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일꾼인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지혜롭고 덕망 있는 지혜롭고 덕이 있는 직분자들, 집사들을 쭉 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7명을 세워가지고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집사들, 안수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서 교회가 가니까 비로소 이 역할 분담이 잘 되었어요.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의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아주 왕성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정해놓지 않으면은 뭐 아무 때나 나는 찬양하고 싶어, 나는 한번 연주하고 싶어, 내가 회원 관리할게, 내가 청소할게. 그러면은 뒤죽박죽이 되겠죠. 뒤죽박죽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질서를 정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자리를 포지션을 정해주고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된 만큼 그 일에 수중 두는 사람들도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난주도 설명을 했어요. 나는 리더로 직분을 임명받지 못했지만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직분자예요. 이해가 되죠? 성도 없이 직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일할 사람 없이 직분자 혼자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리더가 직분을 임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 혼자 있어요. 그럼 뭐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혼자 하면 되지. 그죠? 그 리더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에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일원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직분자다. 다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서리 집사 이 제도를 없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집사처럼 수종을 들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 임명하고 이게 없어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뭐 청소라도 하고 뭐 내 직분자로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을 하겠습니다. 그 정신 가지면 다 집사인 거예요. 아멘. 또 왜 서리 집사 제도를 왜 또 안 했습니까? 왜 또 안 했을까요? 누구는 주네, 누구는 안 주네. 큰 이걸 죄를 져요.
죄를 집니다. 많이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은 이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냥 잘 믿음 지키시고 또 이렇게 혹시 뭐 나가서 전도하실 수 있으면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아니면 뭐 전화로 친구들 뭐 자식들 후손들 뭐 전도하시고 뭐 그런 정도 움직이시잖아요. 아니면 거의 그것도 그 정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실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서리 집사에서 제어가 되는 거죠.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색하게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나는 왜 집사를 안 시켜주냐? 왜 나는 올해는 왜 빼냐? 나 왜 늙었다고 나를 깜보냐? 그래서 이게 이 직분의 의미가 희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달래려고 집사 임명장을 주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어디나 그런 누를 범해요. 어느 교회들이나 참 그래서 이제 소위 권찰, 그죠?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권찰하는 직분도 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면 좋은데 그냥 이제 달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권찰이라도 줄까? 이렇게 그러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그 임명이 굉장히 질서가 없어져요. 그럼 나도 줘. 나 이것도 해야 돼. 나는 왜 안 시켜? 이러면은 직분이 명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큰 죄가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명예만 예수님의 영광만 내가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서리 집사 그 임명자고 하나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 완전히 파괴합니다. 왜 나는? 아니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자체를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안 했습니다. 감투가 되고 그것이 계급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집사님이에요. 다 집사님. 또 누구는 집사님, 누구는 뭐 어린 아이들이 연세 있는 분들을 뭐라 부르겠어요?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어요? 할머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죠? 그것도 있습니다. 다 치워버린 이유도 그냥 주님의 일에 다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집사를 합시다. 아멘. 어차피 성경에 안수 집사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라는 호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그런 이유로 그런 직분들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 세운다. 그러니까 뭐 서리 집사 잘못됐다 전혀 아닙니다. 뭐 권찰제도 잘못됐다 전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름의 뭐 셀 리더, 뭐 새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이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미 쓰고 있지만 뭐 셀 부리더, 뭐 헬퍼, 그죠? 뭐 조장, 뭐 팀장, 그런 직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런 명칭을 주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이유는 내가 직분을 잘 수행하는 이유.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내가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은 직분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지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버겁죠.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자꾸 교회에서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예를 들읍시다. 우리 교회 이제 그 대청소하는 날. 이제 봄이 곧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몇 날 며칠 이제 우리가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막 누더기 같은 것도 다 긁어내고 월동 준비했을 때 설치했던 것들도 뭐 이런 것도 다 뭐 철거할 건 철거하고 환경 정리도 하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다 하는데 내 안에 이제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겠지만 내가 만약에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되고 거리도 가깝지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내 영혼도 잘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내 영혼을 잘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막 감당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이 있어요. 각자 영광스러운 삶이 달라요. 삶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다고 그랬죠. 누구는 엄청난 면류관, 엄청나게 좋은 집, 아름다운 집. 누구는 그냥 꽃밭에서 살아요. 예를 들면 꽃밭에서 집 없이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큰 영광스러운 집을 선물 받은 상을 받은 그 성도, 이 면류관을 선물 받은 그 성도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 지옥 같겠죠.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고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기쁨이 넘치죠. 아멘. 그러나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급,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면류관, 그때의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받은 자만 안다는 겁니다. 느끼는 것은 본인만 느껴요. 다른 사람이 같이 기뻐해 주지만 그 느낌은 본인만이 누리는 느낌인 거죠. 아멘. 아직 다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사모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직분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직분자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그리고 그 직분자가 잘 직분을 감당한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자, 집사들, 직분자들은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그죠? 한 입으로 자꾸 두말하고 땀소리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그때 참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술 좋아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 저는 그런 교회를 직접 제가 그 교회를 다녀본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를 다녀오셨던 그 교회에서 직접 경험한 그 일을 경험하신 분의 얘기는 들었어요. 어느 교회인데 그냥 이 다단계 사업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중지까지 올라갔대. 그리고 담임 목사를 매수해가지고 담임 목사도 모든 메시지가 이게 다단계. 그리고 그 교회 조직은 그 상품을 파는 그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또 그렇게 혼란한 틈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완전히 신천지한테 완전히 넘어간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넘어간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막 사모해서 위치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자,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나님 깨끗한 양심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10절부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를 잘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성경대로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기준을 하나님 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직분을 수행해 가면 됩니다.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잘 감당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직분 잘 감당하면 굉장한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셀 리더, 각 기관 회장 이런 분들 직접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관심 갖고 관리하는 이 셀 리더나 기관의 회장들은 직접 목양을 하는 거예요. 직접 목양을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귀한 직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직분이 직접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직접 돌보는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요? 그의 눈빛 한 번, 그의 말 한 번, 행동 한 번이 그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죠. 그 잘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가 회장이 그 맡겨주신 그 일원들을 회원들을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권면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면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상급이 있습니다. 심령 안에 강하고 담대한 큰 능력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축복된 자리에서 잘 수행하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직분자들의 또 자격과 자세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직접 셀 리더나 또 각 회장이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회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양떼들을 직접 보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을 친다. 그게 뭡니까?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 목자죠. 목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는 뭐쯤 될까? 목동? 우리 목동 정도 돼. 목동. 예수님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목자. 목자장, 목자. 그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다. 목양이 양을 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목회자. 그러니까 셀 리더도 목회자고 각 기관 회장도 목회자고 청년의 헬퍼들도 목회자고. 나와 있잖아요. 양을 친다. 그게 목양. 그게 목회한다는 목회자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모든 직분이 영광스럽지만은 직접 성도들에게 직접적 영적인 영향을 직접 미치는 그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만큼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근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내가 이 리더로서,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내 이제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고 함부로 막 이렇게 시키고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배하는 것도 본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본이 되고, 섬기는 것도 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본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 회원들이 그것을 보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셀 리더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해야겠죠. 헬퍼들도, 각 회장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목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해야 돼요. 왜요? 그 영향을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대리인이야. 너는 나의 대리인이야. 너를 보고 쫓아올 거야. 너를 보고 배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양무리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요,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무나 그런 면류관을 받나요? 그만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볼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나의 대리인, 나의 동역자,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양떼를 잘 돌봐줬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직분이 귀중합니까? 목양이라니까요. 지금은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쭉쭉쭉 정해져 있죠. 그때 당시는 그냥 장로, 목양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뭐 설교하는 장로 다 통틀어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분만 있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양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반주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일에 수용두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목양이에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구분을 치면 뭐 셀 리더, 헬퍼, 각기관 회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영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그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직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라도 조심해야겠죠. 그죠?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은 충만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리더가 됐다면 나를 보고 평가를 하고 내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그죠? 셀 리더 정도 되면 이제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작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잘못 배우면 안 되지. 새 신자가 왔어요. 아유, 뭐 예배는 오고 싶으면 오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 보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셀 리더가 되면은 끝장나면 끝장나. 그 셀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딱 주일날만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셀 리더로 세워졌고, 셀원들도 있고, 거기다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떡하지?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의 본이라도 보여야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관계를 잘하고 하다 보면 나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만큼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원들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멘.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 셀 리더가 지난번에 셀 모임 때 큐티하면서 은혜스러운 은혜 받은 얘기를 쫙 셀 모임 때 나눴는데, 나도 큐티 한번 해볼까? 이게 본을 보이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셀 모임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도 그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직분자들의 신앙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도 잘 되고 삶의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최고의 권세자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의 몸은 또 예수님. 우리는 각각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 이것들이 딱 하나로 조립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쫙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일에 부속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부속이라서 죄송한데요. 이 자동차도 수만 개의 몇만 개인지 모르겠어요. 수만 개의 그런 조립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 전체가 다 조립이 되어서 자동차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바퀴를 그 타이어 바퀴를 딱 지지해주는 그 너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명과 같아요. 그 너트가 강도가 부족해서 고속도로에서 막 140, 170 이렇게 달리다가 그 너트의 강도가 부족해가지고 똑 부러지면은요 대형 사고죠. 목숨을 잃죠. 그 너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엔진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엔진이 좋은 뭐예요? 바퀴를 탈착하는 너트가 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고속주행에서 똑 부러져가지고 바퀴가 이탈해가지고 굴르면은 그냥 사망이죠. 그 고속주행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아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2020년도에 각자 내게 주실 축복이 있고 교회에게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삶에 주실 축복이 있다. 아멘.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뭐 죄를 지어라 그런 요구가 아닌 한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납득이 가. 이해가 가. 순종할 만해. 따를 만해. 그때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종은 뭡니까? 복종.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게 옳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 방법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리더가 자꾸 이 방법으로 가자고 그래. 죄는 아니야. 근데 조금 지혜롭지는 못해. 죄도 아닌데 조금 더 일이 더 될 것 같아.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더 합리적이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리더는 자꾸 이 방법으로 가자고 하지? 별로 이게 동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죄는 아니야. 그러면 리더에게 복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최선은 아니에요, 그게. 그게 차선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리더를 중심으로 그 일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 그것이 큰 목회 방침에 반하는 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담임 목회자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 돼요. 우리 리더가 이렇게 가자는데 뭔가 목사님 방침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목회자한테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딱 수정을 시키죠. 안목의 리더, 뭐 안목의 집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 방침상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막 이 금이 가고 담이 쌓이고 하면은 영적인 공급이 가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가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 그죠? 막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반기 들고 그러면 내 영혼에, 그런 나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저도 그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교육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래전에 저 청년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교육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의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그 일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지 순수성이 없어 보인다고. 앞으로는 그 전도사님의 그 지시에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딱 그랬어요. 그게 정당했거든요. 정당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 하는데 저보다도 더 성격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말할 정도면 정말 심각했어요. 뭐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지금도 좋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 제가 철없을 때 한 얘기예요. 그때 한 실수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원할 줄 알고, 그렇죠? 대표로 왔으니까 난 다른 사람들 대변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웅심리 이런 것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영혼이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든지 막 죽을 뻔했어요. 저는 정당한 상황이었고 정당한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영혼이 힘들고 막 그때 밤새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안 돼요. 막 기도가 안 되고 눌리고 막 힘들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쫓아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가셔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서로가 이제 서로가 이제 그 파트가 바뀌었는데 그때도 이게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사과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은 먼 나라의 사역지로 선교지로 가셨고,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만날 일이 없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미안함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또 사과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근데 그분 기억도 못 하셔요. 기억도 못 하셔요. 왜 그래? 뭔 일 있었는데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다 모르겠는데.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이게 막히더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중재자에게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되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항의하고 대들고 하는 것은 내용은 죽는 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더 무서웠죠. 구약에서는 지도자에게 덤비면 그냥 문둥병이 그냥 죽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의 시대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중재자를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보호를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모름지기 더욱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기도로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공급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목양사역자, 또 협력 목사, 각 회장들, 셀 리더들, 헬퍼들, 찬양사역자, 반주자,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임하셨으니까 밑에 있는 직분자들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주고 그 직분자에게 속한 그 공동체 일원들도 순종해주고, 그럼 결국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딱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 내려가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냥 죄가 되지 않는 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일단 내 영혼은 안전하다.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지시하는 리더가 책임지는 거고, 나는 아무도 하는 그거는 책임 없어요. 나는 그 일에 순종했을 뿐이니까. 그것이 내 영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한국 전체 뭐 교단이 뭐 WCC로 가고 어쩌로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딱 거절하죠. 그런 것은 거부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전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도 있고 영적인 성장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재가 필요하거든 찾아오시고, 건의사항이 리더에게 건의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잘 건의하시고, 그렇게 잘 풀어가면 한 해 동안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